백성은 여러 절기가 있어요. 여러 절기.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뿐만 아니라 7대 절기까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농사와 관련됐어요. 농사.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싹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세월이 지나서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때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이렇게 창고에 탁 수장해 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킬 때에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에 출애굽을 했을 때 누가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량을 모셨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농사에서 열매를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했던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까먹는 사람이에요. 자꾸 까먹는다. 어제 했던 일도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인도하신 것 까먹지 말라고 절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중 예배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매 순간 하나님 기억하고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한 주간 예배 탁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겨서 또 주일날 예배하러 갈 때거나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야지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평상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소중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여러분이 최고 예배를 드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하나님 다 받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 때에 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말씀을 듣다가 탁 해결이 되고 참 연약한 육신도 이렇게 막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예배하다가 그 근심 걱정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쏟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거 기억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왜 이렇게 앞부분에 절기를 강조하냐?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4편인데 113편과 114편은 묶어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낭독하고 찬양하죠. 어느 자료를 보니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식사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이것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월절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 찬양을 왜 부르게 했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4편 기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닫고 그 마음속에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했을까요? 그 이유를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얘기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뒷구절 보세요.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출애굽했다 이렇게 얘기하네.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주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어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언어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의 신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언어로 사용한다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살지만 언어가 달라요. 이 언어가 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가 다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왔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어둡게 살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를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자부심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된 자부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자부심을 느끼고 세상에 살아가서는 아니 세상하고 완전히 동화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존심과 자부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살아갈 때에 식사 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그게 창피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삶의 공간에서 성경책 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책상에 내 자리에 성경을 딱 읽고 읽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숨긴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에 부끄럽습니까? 제가 만난 경건한 어떤 신앙인은 늘 운전할 때마다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서 운전대 붙잡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안전하게 이 차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돼.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를 탈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가 누구냐? 예전에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신 집사님. 그냥 운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기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삶의 공간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로 읽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어디서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그냥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유행가는 멋들어지게 열정을 다해서 노래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기도하시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막혀서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는 자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우리에게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가 막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배한다고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로 가득 차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언어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언어를 탐닉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에서 세상의 언어를 말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넓고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언어는 다르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귀한 언어다.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 마음판에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들이 뭐가 되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전서 3장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그 바라보는 것이 무슨 언어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토는 뭐예요?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된다는 것은 잘 들어보시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미치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밖에 모르다가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너희들을 너희 땅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나밖에 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펼쳐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시선이 나밖에 몰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다투고, 가정에서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가정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들부터 믿음의 언어로 바꾸세요. 그래야지 자녀들도 믿음의 언어가 될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에게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를 지켜줄 것이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인간적으로 잘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해 세상에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야죠. 그 믿음의 언어를 잊어버리니까 가정에서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의 언어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로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치가 보면 속으로라도 기도하시고 속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들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만 다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무슨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강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토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가 뒤에서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평가합니다. 바라봐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홍해 사건, 두 번째로는 요단강 건너간 사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 사건의 세 개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홍해 사건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갈 줄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싹 이끌어서 이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인도하는 데가 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다른 길인 홍해의 바닷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합니다. 왜요? 이제 건너가지 못하고 뒤에서는 불같이 애국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앞에는 바다 때문에 못 가지, 뒤에는 애국 군사 사면초가가 돼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불만합니다. 모세도 당황스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향해서 이 바다를 향해서 탁 들어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바다의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바다를 반쪽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길을 걸어갈 때 무슨 땅으로 걸어갔다고요? 마른 땅으로. 저는 이 본문이 더 위대한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마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세요. 바다만 가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흙이 돼서 건너가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보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어요. 잘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다는 것을 시편 기자 뭐라고 해요?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바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앉다 이렇게 생각하지 바다가 도망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바다 만물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떨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출애굽할 때 또 홍해 가를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들 옆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딱 멈췄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앞에 앞장섰다는 말이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다가 도망가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만물이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거면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세워져 가는데 왜 세상에서 넘어지지? 하나님 앞에 앞장 세우면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길을 내는데 왜 우리는 두려고 떠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난리 나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하면 되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덕이 되고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닌데 왜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모시지 못할까? 하나님 있으면 만물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질까?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홍해가 바다가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사탄 마귀가 와더라도 다 도망갈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
예수님 때문에 더 도망가는 거. 할렐루야. 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예배가 멈추고 기도가 멈춘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또 하나님을 찾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믿고 살아가야죠. 그런 의식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요단강 사건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잘 살아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홍해처럼 넓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물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건널 수 있지만 그 연로하신 사람들 또 아이들은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을 때 얼마나 두렵거든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요단강물을 딱 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저기 흘러오던 물들이 딱 멈춰서 역류했다는 거예요. 물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물이 물러갔다. 그래서 3절 뭐라고 써 있을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가며 요단은 물러간 거예요. 요단강 물이 막 흐르다가 하나님께서 딱 지나가니까 요단강 물이 쫙 반쪽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맞는 요단강이 물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좀 느끼며 살아요. 그러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음에 말을 할 때마다 제일 답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데 왜 믿음 없음에 말을 할까?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만 보고 일만 볼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왜 세상에 넘어질까? 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넘어질까? 만약에 여러분 근심 걱정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다면 날마다 근심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근심 걱정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하세요. 세상의 언어를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죠. 특별히 세 번째 시편 기자가 묵상하고 있는 사건인데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리고 그리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오도록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성경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지금 성경 읽는 분들 출애굽기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못 오게 아주 시커먼 구름 만들고 천둥 번개를 쳐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처럼 임했어요. 그리고 지진을 나게 산들이 막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야 제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말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킬 때니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얘기하세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묵상하냐? 4절 보세요. 4절. 시작.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과 같이 뛰었도다. 이게 뭐예요? 산들이 순양들 같이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 지진을 의미하고 천둥 번개가 막 일어서 이 땅이 막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서 막 휘날리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공포를 시편 기자는 양들이 뛰놀았다는 거 즐거워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주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줄 때에 두렵고 떨리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면서 드려야 돼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고, 두 번째, 그 말씀으로 오늘도 한 주간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라도 아기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가 말씀을 암송하고 얘기하건 누구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려라. 하지만 산들이 춤을 추듯이 기뻐하라. 하나님의 백성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런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찬양과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귀함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홍해의 바다가 다 물러가고 도망가고 요단의 물이 다 물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에 산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두렵고 떨지 말고 세상에 두렵고 떨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절기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얘기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떠는데 너도 하나님 앞에 떨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우습고 기도가 우습고 교회 섬기는 것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금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가볍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마다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왜 교회를 다닐까? 근심 걱정, 어렵고 힘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뭔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인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려움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누군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는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권면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니 그분 믿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크고 작은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그 첫 간경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모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세상에 져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힘차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날마다 외치면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